오늘은 선지서 변론 중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회개하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라는 뜻 자체가 구원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와 같은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구원은 부정하고 음란한 아내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의 사명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되어 있는데, 이제 구원하는 자가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종말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랬는데, 이 구원하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 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기서는 뭐를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신데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절이 2장 23절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이었죠. 이방민족을 이제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54장에 보면 홀로 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본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많은 음란하고 부패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타락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걸 마지막으로 경고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을, 또 바람난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음란한 여인 보고 여기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런 음란한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남편의 심정같이 이 아주 부패되고 음란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로 의로 중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버림당했던 이방민족에서 돌아와서 새시대의 축복을 다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해서 이제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리고 여기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이제 자식을 암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래도 새로운 날이 온다. 근데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이제 딸을 보니까 1장 6절에 보면 로루하마라 하라는데, 이거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죠. 근데 2장 1절에서는 루하마라 그러니까 긍휼을 여김을 받은 자다. 그 여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또 이제 1장 9절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이라 그랬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시 2장 1절에는 이제 암미라고 지라 그랬네. 이제 내 백성이라 이 말이죠. 내 백성이 아닌 것 같은 버림받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내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이 새로운 복된 날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2장에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고발하게 하고, 현재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보고 많은 죄를 지적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회복해서 복을 받으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가출한 아내를 다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이 사랑하시기로 이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출한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사랑을 받게 될 것을 이제 알려준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배반했던 타락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중요한 성경 기절만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뭐를 이제 또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에 죄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냐고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거를 고하기 위해서 이제는 변론하기 위해서 쟁변하신다 했으니까 지금 선지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회개해서 다시 복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그 참고한 성경 구절이 4장 6절일 텐데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내 백성아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게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안에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지금 필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성삼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성자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과 표현지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 이제 예언서와 계시록을 통하여 하느님을 아는 때가 지금 된 거거든요. 지금은 성자 역사가 끝나서 이제는 영원권 시대가 끝나므로 환란과 재난에 영원간의 구원을 받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새로운 세례 역사의 시대, 이런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심판하여 재난지를 영접하여 천일왕국에서 왕권과 백성과들의 구원의 선을 알려주는 지식이 이 예언서 계시록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을 버리면 나도 하느님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들까지도 버린다 이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가족적인 축복과 가족적인 멸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는요. 왜? 씨를 남기는 개념이거든요. 남은 자, 남은 백성, 남은 교회 이런 말씀을 많이 아시죠? 이게 이제 환란과 심판의 날에 남은 자들을요 이제 복을 받으려겠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시대적인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보호와 상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법의 시행이 진행되다가 옛날 법이 새로운 법으로 바뀌면 옛날 법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율법 시대가 지났는데도 율법적으로 좀 제사 지내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제 은혜 시대가 와서 십자가의 법 섬기는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섬기다가 이제 환란 때가 돼서 예언의 법을 지켜야 복을 받게 되는 때인데 십자가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므로 이게 하나님 앞에 보호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긴 그런 법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4장 16절에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데서 먹인같이 너희를 먹이시겠느냐. 이 성신을 받으면 이제 부드러운 마음과 관용과 용서가 있어서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성신을 받지 못하니까 강팍하고 이제 또 완악해서 성신을 받은 심령이 못 되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 시대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자들은 버림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 비유에서도 좋은 밭은 멀듯했어요. 마음이 양심이 깨끗하고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때 이 말이거든요. 양심이 바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충성하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마음을 잘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5장에서는 또 뭐를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그 망하는 이유가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지도나 종교적인 지도자가 다 부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망하는 때가 오는데 우리나라는 형식을 보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공산당이 마귀 세력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용공협상정권과 또 WC를 용납하는 음력 교권들이 지금
아주 만연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망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 그래요? 5장 10절입니다. 유다 방백들은 지게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게 지게, 여기 보니까 지게표를 옮긴다 그랬죠? 탐욕 들어서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불의한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자들이 됐다는 거죠. 이 부패하고 욕심이 많은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불법을 일삼아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탐욕이 많은 지도자를 뜻했죠. 요즘에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하관날 뉴스를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기독교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우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이제 이런 유익을 사적인 유익만 취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6장에서는 이제 그런 적에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정직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마지막 때라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려면은 오히려 많은 신앙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굳건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 안일함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심판할 때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이제 부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고쳐준다 이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을 만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자 삼을 만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복 받을 길이 생긴다는 거죠. 6장 3절에는 그래서 힘써 알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을 잘 아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잘 구세로 섬기고 믿음으로 영권 많은 시대가 된 겁니다. 지나간 겁니다. 2000년 동안이나 지나갔죠. 지금은 이제 여호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는 늦은 비 같은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른비 성령을 받은 시들에 대해서 이제 싹을 틔우고 이제 키우는 그런 역사였지만은 이제 늦은 비 성령은 알곡을 만들게 하고 알곡이 이제 영을 자라면 쭉쭉이를 보내는 것 같이 이런 마지막 하나님의 7영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앙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늦은 벼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는 심판령과 소멸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피까지 정결되는 영육간의 깨끗함으로 이어서 원자 자범죄를 소멸받음으로 죽지 않는 새시대의 복과 변화성천할 변화성대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수라노비 같은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 택한 종과 택한 병을 살리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올 때가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오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때 회개하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하서 기회가 다시 없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 그래요? 어떻게 뭐를 좋아하신다 그러느냐? 6장 6절입니다. 나는 니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도 부모님을 잘 알려면 부모님의 성품을 잘 알아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잘 해드리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고 인애를 베풀다 이 말이죠.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그 진리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진리를 잘 알아서 우리가 진리에 어긋난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이제 혼란에 빠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도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왕 지도자가 거론되는 거죠.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 지금 한국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바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이제 복받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죽을 길로 인되는 거죠. 이게 용공협상이나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이게 죽을 짓이거든요. 삶 자체가. 또 종교 지도자가 돼갖고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걸 사랑으로 알고 그걸 원하고 그 길로 인다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짓들이거든요. 이게 다 멸망의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좋아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성경에는 아수르는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은 이게 회개도 하지 아니할 그런 대상자입니다. 멸망의 대상자입니다. 물론 백성 중에는 회개할 자들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이 공산당 자체는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거든요. 회개 안 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를 용납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게 기독교의 사랑이지 죄를 그대로 용납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삶이 어떤 모습과도 같으냐 7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자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을 갈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다. 여기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하는 것은 한쪽만 익은 것 같다 이 말이죠. 삶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한쪽은 세상에 속과되는 모습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의 장아찌라는 말을 쓰는데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쪽만 익은 것처럼 이게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용공협상을 한다든가 공산당을 좋아한다 이게 다 아주 속화된 거고 잘못된 계약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는 복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못 깨닫는 겁니까? 백발이 얼룩을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다 늙어도 못 깨닫고 심판이 와도 못 깨닫다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요즘의 삶을 우리가 바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가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은 사상 검열을 먼저 하시거든요. 사상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되는 것이 이 진리의 사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장 11절은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다 그랬죠.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걸 뜻했죠. 세상으로 가고 또 심지어는 원수 세력인 공산당 아수르에게 간다 이 말이죠. 친중 친북 세력이 지금 많죠. 이게 지금 망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게 어느 것이 옳은 길이고 살 길인지 알지 못하도록 이 혼란에 빠질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는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저희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니 그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건 말이 뭐예요? 활이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활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처럼 탈선된 삶을 살고 말씀에 탈선된 생활에서 복받지 못하고 거기서 멸망하는데 완악한 말로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내는 세상이 됐거든요. 이것이 속가된 세상에서 멸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도 8장에서는 이제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 만다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건데요. 또 9장은 이제는 경고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호세의 손질을 통하여 미리 경고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경고를 하는데 듣지 아니함으로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할수상 말세상 열제가 말씀했죠. 다시 열이 사명했는데 이게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이제 변론하는 것이 이게 경고거든요.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 순종하면은 새 시대의 복을 받고 변호승 떠날 왕권을 받게 되지만은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하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9장에서는 10장은 이제 뭐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세상에는 아주 번영은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번영은 많이 했는데 이제 죄인은 또 더 많이 신다는 거죠. 옛날부터는 먹고 사는 거는 풍부해졌는데 죄인은 더 음란해지고 더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됐거든요. 이래서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때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이 두 가지 죄라 그랬죠? 한번 잘 보세요. 그때 당시 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두고 섬기는데 지금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됐죠. 두 번째 죄는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사마리아 왕을 세운 죄인데 지금은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중국 시진핑 정권을 사랑하고 좋아하죠. 그런 세계 사실 많거든요. 이게 큰 죄라의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심판받을 때가 임박한 증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10장 10절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그 은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시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순종하는 방법은 이 시대는 뭐냐? 첫 대계가 나타나서 왕국 건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말세 복음이 마지막 변론해보는 변론대로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을 찢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요에서 2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죠. 심령 속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게 되며 회개가 되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관용이 넘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말씀의 뿌리가 내서 복받는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심판할 때는 완전히 버리시는 않고 이제는 긍휼을 이제 다시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는 버릴 자는 버리고 긍휼을 얻을 자는 긍휼을 얻게 받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긍휼이 아주 넘치는 때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회개 역사의 기회를 주는 걸 뜻한 것이죠. 10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기 위해서 보면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정변하시고 야곱의 소명대로 벌 주시며 거기 소대로 봉하시리라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줄 모르는데 성경 말씀의 변론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 못하는 것이 이게 죄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변론할 때 순종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받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13장에서는 이제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이제 세상적으로는 다 추앙도 받고 또 살만하고 또 인정도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이유가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는 연기 같으리로다. 이 세상에 우상 섬기는 자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잘 살 것 같고 아주 기반이 튼튼해서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이게 뭐 순식간에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 구름 같은 아침 구름에 잠깐 해 뜨면 없어지는 걸 뜻했죠. 안개 같은 것도 그렇고 또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그 쭉정이 다 불태우거나 다 날려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우상을 섬김으로 부경을 잘 누리고 있다가도 이게 심판 때가 되면 고련히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순종치 않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16절이요.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리라. 이게 가족적인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심판의 환난 때 이 가족적인 멸망을 당한다.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4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꽃이 피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말은 뭐겠어요? 세상의 심판을 거쳐서 아름다운 새 시대가 돼서 천년 왕국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될 때가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잘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5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희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광목까지 뿌리가 바뀔 것이라. 여기 보면 아주 좋은 시절이 올 걸 얘기했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 자손도 번영을 하고 또 자손한테 축복도 받고 세상도 풍부한 세상이 돼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라 그래 하셨느냐? 14장 9절이 결론인데요. 이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 뒤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뒤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말씀을 변론할 때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거를 깨달아서 복을 받게 되느냐 이 말이죠. 정직한 자가 아니면은 이게 복을 못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자는 마음도 안 들고 또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기도 않는다, 듣지도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2장 7절에 보면 정직한 자라야 이게 유익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미가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야곱 족속아 너희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시니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않은 일은 너희들이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이 없으면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양심 속에서 살아야 하느님이 성령을 보여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유익이 되게 해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 섭리가 아주 정직한 자라 이제 깨끗한 의인이라 깨달아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려면 삶 자체가 이게 성결하고 깨끗한 삶 속에 살아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돼서 우리가 복받을 백성이 되고 또 왕권 받을 변화성도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순종해서 분별해 순종함으로 그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